그중 가장 은혜되는 저에게 가장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감동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80장. 이게 너무나 의미가 큰 찬송입니다. 네. 함께 큰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잠시 행동할 때 나는 눈물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으리 누가 될까 모든 성도 부른다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선지송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 제 마음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합한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는 우리 선생님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이시죠. 바로 여기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또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든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한 그 부분으로 또 그 체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중심으로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한국성경신학교에 왔을 때 분위기나 또 저의 마음가짐이나 모든 제 형편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셨을까? 참 그런 생각, 그런 고민하던 시간이 참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로, 사역자로 이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 광야 생활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사실 광야로 경험하면서 요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목사님 한 분 한 분 뵙는 표정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대할 때요? 원수를 대할 때. 그러면 그 원수를 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저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원수를 맞이하면 대면하면 내 표정, 내 말,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원수를 대하는지 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겁니다. 벌써 표정이 굳어지고 이 말은 벌써 이 마음에 요동치고 이 감정, 이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억제 못해서 불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 제 마음의 상태가 낱낱이 보여주시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는 이 제목 속에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 삼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 여기 앉아있는 게 가장 큰 광야, 저한테는 가장 큰 광야의 경험이더라고요.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나가면 지금 누구를 만나서 누구 하면 지금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그걸 했을 때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에 앉혀놓으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그게 제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이루시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성취하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 그 깨달아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가서 만나면, 그래서 그 원수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의 원수를 생각하면 또 많은 원수들이 마치 고구마 손에 쭉 너구리 타고 올라오듯이, 그래서 그 속에 쭉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염려와 분심, 화가 올라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월요일날 학교에 오는데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운지요. 넘어오기 싫은 겁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학교에 못 올 이유를 해서 안 나오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을 그래도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신락 같은 아주 작은 빛으로 저를 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나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 가서는 아주 충만한 거. 저 모시기 어떻습니까? 좀 충만해 보입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모셨습니다. 충만합니다. 교회 와서나 신학교 와서나 일터에 가서는 파워 부분이나 뭐 메시지 부분이나 누가 봐도 야, 김성대 전도사, 또 일터에서 김성대 본부장 대단해. 그럼 뭐 어깨에 그냥 이 뽕브라더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으쓱 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다 할 수 있지. 근데 집에 가면 제 방으로 갑니다. 교회에서나 여기 신학교에서나 일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훈련시켜서 또 가정으로 가면 제가 가정교회로 또 파송이 되는 거잖아요. 일터로 가면 일터교회로 제가 파송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실천하는 부분에 그래도 뭔가 체험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들어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맡기고 고민이 있고 하는 분들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가정에만 들어가면 모든 작아져요. 저희 집에 제가 아들만 오형제인데 셋째입니다. 형들 둘 생각만 하면 답답합니다. 동생 둘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왜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동안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 보고 근데 화살이 항상 누구 때문에? 큰형 때문에, 둘째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 나에게 주지 마라. 나에게 적용하라고 하면서 가정에만 가면 집에만 들어가면 그 화살이 상대방에게 가족들에게 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그 가정마다 그 매력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그 어떤 뭐 치매라든가 이런 집안 매력이 있어서 그 가정에는 이 환자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고 어떤 가정들은 또 술 좋아하는 것을 술로 근심 걱정 많은 가정이 있고 근데 저희 가정은 노름이에요. 도박.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을 나눠키만 했지 그냥 밖에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노름하고 한량이었다. 한량.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오형제, 저희 형제가 오형제인데 오형제가 다 도박을 좋아해요. 노름을 좋아해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뭐 포커, 뭐 섰다라 그러죠. 또 다른 두 장, 타짜에서 나오는 그리고 카지노. 그래서 제가 카지노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와. 그 사람 그런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자리에 5년, 6년 앉아 있었다니까요. 누가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신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지 저는 그렇게 지적인 부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제 말이 그렇게 딱 부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저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모습이 가장 큰 확실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 시간에 조교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건 저한테는 천지개벽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을 가정으로 산 그렇게 해서 오형제 다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삶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돈은 당연히 도박 한 대 쓰지만 도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돈까지 빌려서든 그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다 몸이죠. 사실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사람. 저희 집은 그래서
큰형이 결혼하고 제가 먼저 결혼하고 둘째이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결혼했을 때는 저희 오형제가 그래도 우애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이든 또 어떤 집안 모임이든 하면 우리 오형제만 봐도 친척분들, 주변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형제들 위에 있고 이런다고. 근데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고 그냥 교회로만 왔다 갔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유로 하는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신앙이었죠. 그래서 내 크리스찬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십니까? 각자에게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셋째라서 제가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집안 뭐 어떤 잔치나 이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다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니까 큰형이 또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몇 년 후에 작은 형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친척들한테 다 부러워하던 가정이 순식간에 제가 성경을 알게 되니까 제가 전 의인은 아니지만 마치 그 상황이 그 욥에 있던 모든 것이 다 걷어가지는 상황.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거죠. 그렇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20년을 제가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형들 보면 그야말로 원수의 마음인 거죠. 동생들 보면 원수의 마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만 가면 가족들이 다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체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이거 완전 다 저한테는 반대죠. 말씀 반대로 저는 교회나 일터에 가면 그래도 이 말씀대로 나름대로 흉내를 낸다고 하는데 가정에 가면 이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원수로 생각하는. 근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저도 저희 집에서 첫 번째 신앙 그리고 이 아내도 불교 집안에서 첫 번째 신앙입니다. 그럼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대물림을 끊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 도박이라는 그 대물림. 근데 처가댁은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는 우리 집에 선교사로 와서 이제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 도박의 대를 끊어야 되고 저는 이제 처가댁에 가면 술에 대한 그 대물림을 끊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서로 선교사로 그래서 서로 생명을 살리는 이 선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메시지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제 상황이 워낙 힘든 상황이고 누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가 다시 이렇게 가정을 새롭게 꾸며서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혼자 사는 거.
근데 이 목사 안수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배필에 대한 부분을 저 혼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고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또 성격도 제가 하는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 배필로 보내주세요. 제 원함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 원함을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 원함의 이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함을 먼저 채워주실까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길 원하실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께 내 원함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내 원함을 먼저 채워주시길 원하실까요? 내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길 원하실까요? 내 필요를 한번 채워주시길. 어린아이 3살짜리가 칼을 달라고 한다고, 칼을 원한다고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돈도 좀 있고 제 말을 하는 대로 그냥 순종적인 그런 사람을 제가 원하는 그런 배필을 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렇지 않아 올라가는 이 뽕보라더스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겠죠. 저는 그러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그 물질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지만 저의 집안에는 어떤 영이 흐른다고요? 도박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도박, 정성, 카지노,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 안 나게 이제 딱 올려드리면 그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크게 제 안에 역사를 해주시고 이게 부흥이더라고요. 부흥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지 이 교회에 막 사람 많이 모이는 이 부흥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부흥인 거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 사람들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각자에게 부흥이 일어나서 그 모이는 그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사람 수로 늘어나서 부흥이 아니라 각자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그 충만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서로 그걸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 수가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그 교회는 부흥교회라고 요즘 그런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산교회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5년, 6년 여기 앉아 있었더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받고 울산교회 담임 목사로 정해졌습니다. 당에서 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했지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죠. 근데 아내를 보내서 울산교회 전도사 때부터 그 먼 데를 보냈다고 저는 입이 대판 나와서 그 먼 데를 돈도 없고 나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전도사라는 그 마치 칸투만 쓰고 있는 내 모습 속에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줄도 모르는 나를 울산교회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울산이라는 지역 4시간 5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그곳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면서도 저를 파송한 그 당회가 원망스러운 거죠. 교회 당회가. 근데 거기도 가라니까 신학교 앉아서 꾸역꾸역 앉아 있었던 것처럼 거기도 꾸역꾸역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6년 만에 담임 목사가 세워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이 있습니까? 카지노에 빠져있던 김성대가 지금 10년 만에 인생 역전을 했어요. 이 역전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역전의 주인공이 된 제가 그 주인공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예배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하셔서 요 지금 10월 달부터 이제 가정에 파송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 가정이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에 만나는 그 일터의 가정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집은 해봐야 내 영향력이 예수님도 본인 고향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나도 우리 가정에서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나 그냥 단언하고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대식구가 삽니다. 저희 부부 그리고 올해 80대 되신 어머니 그리고 동생 둘이 같이 살아도는데 막내 동생은 더 이상 이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내 막내 동생은 나가고 네. 근데 바로 밑에 동생 저랑 2살 차이거든요. 그 동생 그리고 형 그리고 그 조카 자살하신 그 형수님 그 형하고 조카 6명이 살아요.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런 환경이면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여러분과 이런 일이 시식하겠습니까?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시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말이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반대. 근데 반대하는데요. 안 믿는 분들이 반대하는 건 세상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건 제가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믿는 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마치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듯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비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기도 하겠죠. 저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작년 그 코로나가 교회가 제가 12월 21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1월 16일 안수를 앞두고 이렇게 먼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식당에서 그 부모님만 둘산에서 올라오시고 우리 이종우 전사님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아주 가까운 한 10명 정도들하고 해서 10명 에서 식당에서 아주 조촐하게 예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날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 결혼 부케는 고사하고 꽃 한 송이도 해줍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내한테 가장 지금 미안한 반지도 저희가 이 링반지 할 때 당연히 뭐 식당 밥값이 없는데 이게 반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참 후에 저희가 작년 9월달, 10월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지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왜냐면 아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선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가정 교회를 세우는 부분으로 가정에 예배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형을 봐도 답답하고 동생을 봐도 형은 지금도 뭐 갖은 도박 또 주식 도박 안 되면 주식도 어떻게 해요? 투자로 안 해요. 도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하면 미수금을 당겨서 3일 안에 그걸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3일 안에 두 배 이상 우리 최평환 전도사님이 주식을 해보셨다고 해서 알겠지만 그 이틀 안에 그 하나 나면 돼요. 그래서 그 이틀 안에 어떻게 해요? 무리한 종목을 사죠. 그러니까 널뛰게 하는 그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꼭 승리해요. 그럼 내가 원금 갖고 있는 거 오늘 200만 원인데 거기서 미술 당긴 건 500만 원이라면 그거 15% 20%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원금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갖고 다니면. 그 형은 도박을 또 그렇게 해요. 주식을 도박으로.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온갖
동생은 또 게임 중독. 게임으로 또 도박을 해요. 저희 집이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 형은 도박하다가 연락도 다 또 사고 치고 다니니까 연락도 잘 안 해요. 막내는 포커나 당구 아주 잘합니다. 타짜에 보면 당구 거의 프로 당구들 있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항상 딴데요. 근데 보면 돈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 해보셨나요? 항상 돈이 없어요. 그런 답답 어둠 가운데 漆 같은 가정에 50년 동안 살아온 저희 가정을 보면 그냥 어둠이에요. 근데 더 감당이 안 되는 건 이 약습이 이 도박의 영의 이 고리를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는 이 답답함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가면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또 어머니, 오어머니는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 37에 혼자 되셔가지고 이 아들 5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고생 많은 어머니들 고생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할 정도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 웃고 다른 분들 일터에 가서도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청소를 하세요. 아파트에 청소 80이신데 안 써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들어가세요. 집에 못 있으세요. 답답해서. 네. 어머니 입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 무슨 생각만 하면 자식들 생각하면 이 답답함에 한숨이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면 어머니 그 한숨. 집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을 때는 한숨. 내 팔자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자식들 5명이 하나도 제대로 된 자식이 없고 이 한숨이 끊이지 않는 시간. 저도 집에 가면 그 방으로 그냥 들어가서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연기를 하는 거죠. 죽만 하고 제가 연기 대상감입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가장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들 아내가 재작년 12월 우리 결혼해서 저희 가정에 와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제 그 조카의 마음 자살한 그 엄마의 모습을 본 그 조카의 그 내면의 상태가 어느 상태겠습니까? 근데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덮어놓는 거잖아요. 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제 모습이 있어요. 어머니, 또 동생, 또 형, 아내가 그 가족들하고 관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했던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방법. 그럼 저는 집에 가서 뭘 하냐면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그전 같으면 이 화살을 딱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형님 그래서 그랬잖아. 너희가 그래서 그랬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걸 딱 쏘죠. 쏘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되돌아오죠 저한테. 그럼 이제 그게 싸움 돼요. 형하고 친구 갖고 싸움도 하고 제가 다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제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는 아내가 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스톱!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줄 수 없었어. 제 기도는 오직 그겁니다. 입술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럼 아내가 그 형하고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놔. 아내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가족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지시. 그렇게 어루만지시. 저는 뭘 하느냐? 설거지, 빨래, 청소.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보이십니까? 집에 가면 저는 그거 해요. 아내는 저희 가족들하고 그 상처투성이 누더기가 되는 가족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 표정으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는 거죠. 말로, 마음으로, 표정으로.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내가 저는 저만 있으면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김치 하나 넣고 뭐 그냥 서로 챙기지를 못해요. 마음이 서로 합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 따른 거예요. 터치면 어차피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아내가 와서 먹이고 맛있게 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챙겨주고 하니까 가족들 마음이 이제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1년 가까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예배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명절 때 추석날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근데 내가 원하는 선물이 뭐냐? 저에게 똑같이 적용해 주셨던 거 원하는 선물이 뭐냐? 그럼 나에게 필요한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제 동생은 양말을 원한대요. 그럼 양말을 원하니까 필요한 선물은 뭘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필요한 선물은 뭐냐 물어봤더니 양말이 필요하대요. 조카는 뭐였습니까? 감자깡. 감자깡을 원한대요. 그리고 그럼 필요한 건 뭐냐 그랬더니 감자깡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상상됐습니까? 근데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제 막내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막내 동생은 원하는 게 기쁨이래요. 그럼 필요한 건 뭐냐 물어봤더니 기쁨이래요. 기쁨이 잠깐 오긴 하는데 이 기쁨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대요. 막내 동생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뜨겁게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는 터치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이 막내한테 있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거든요. 이거 물어보므로 해서 우리 가족들의 각자의 마음이 말도 안 되는 양말, 감작가, 기쁨. 어머니는 영혼구원, 아내도 가족들 모두 영혼구원. 저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가족 영혼구원. 근데 그게 새우깡이고 양말이고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막상 얘기하라면 그건 거창한 선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때부터 예배하면서 그렇게 형도 식사 기도를 하면 같이 밥을 먹는데 언제부터 보니 먹으면서도 식사 기도 하는데 먹어요. 먹으면서 야 몸 기도 그렇게 길게 하냐 짧게 하지. 식사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걸로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에 파스콘. 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입술을 지킨 거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지금은 이제 식사 기도를 해야 밥을 먹습니다. 더 나가서 동생이 식사 기도를 안는데 반찬을 한 젓가락 먹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니?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섬겨야 될 거는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배필로 하와를 가정을 이룬 그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은 가정으로 시작돼서 가정으로 모든 게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이죠. 가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나 일터의 회복만 했지 가정은 내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배필구를 그 필요한 배필과 함께 찾아오셔서 저희 가정이 이 생수의 강, 생명이 흐르는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는 울산에 가는데 울산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못 가잖아요. 불규칙하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 이제 4단계에서 또 2차 접종까지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 딱 되면서 10월 달부터는 보름에 한 번씩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도 불규칙하게 뵙고 그 성도들도 불규칙하게 만나다가 이제는 2주에 한 달에 한 번도 자주 몇 달에 한 번씩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자주 가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냥 보름에 한 번씩 가니까 매일 가는 것 같아요. 참 사람 마음이지 신기한 거 신묘망측해요. 장인 장모님도 그렇게 뵀는데 저는 우리 장인어른을 뵈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술을 마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때리기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이랬다면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장인 어른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아니면 그 위에 가정의 내력으로 지금 대물림을 받는 대물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잘못한 그 장인어른의 그 알코올 중독이나 술 많이 드시고 실수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는 술의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영적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다는 게 저희 가정의 복되죠. 근데 장인어른 이렇게 말씀을 붙여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 9살 때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본 기억이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집에 오면 계속 아버지들은 아버지라는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만 생각하고 자식들이 공부 못한다고 뭐 잘못한다고 그걸 혼내요. 그리고 때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그 폐병으로 돌아가시는데 피를 토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눈을 뜨고 몸 감고 눈을 뜨고 돌아가서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저한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집이 산 바로 밑에라 낮에는 불을 안 켜면 방이 약간 어두워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방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등을 딱 들고.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아버지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에 질렸는지 책가방을 그 마루에다 탁 던지고 걸음마 나살려라고. 그래 그 집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제 안식처가 아니라 공포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걸 안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 안에 그게 쌓여서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만 하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욕하고 막 어머니 때리고 우리 혼내고 피토해서 돌아가시고 막 그 무서운 등 모습으로 아버지가 딱 있었던 그 모습이 저에게 완전 트라우마로 딱 자리 잡아가지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저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장인어른을 대하는데 장인어른 무뚝뚝하시죠. 또 대화를 하면 죽어야 돼. 아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분하고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름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그 장인어른한테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래도 대화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아버님은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80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어렵게 말씀을 꺼냈는데 10대 때, 20대 때 그 본인이 마을 이장도 하시면서 그 행복했을 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했을 그 내용 스토리를 쭉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아버지 어디 많이 편찮아서 어디 불편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편찮고 불편한 거, 마음 상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죽이는 얘기,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죠. 저한테도 그렇게 같이 이익되니까 안 돼요. 근데 아버지 행복하셨던,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거 말 한마디에 아버님이 그 행복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님 얘기만, 아버지 뭐 문제가 있었던 거만 계속 아버지 술 먹고 자녀들한테 잘못하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그 청년 때 젊었을 때 행복했던 걸 얘기를 하시니까 어머니도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당신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당신 진짜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인정받고 대단했었지. 어머니가 아버지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장인 장모님 처가댁에 지금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 행복했니? 다 물어보시는 그 멘트로 해서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표정이 완전히. 그래서 제가 가면 아버지 다음날 일 나가신다고 하셔서 7시간 되면 식사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세요. 근데 그날은 행복한 얘기를 하시면서 12시 가까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니까 이제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음으로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어제 뵙고 왔는데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근데 그 안에 아버님이 옛날에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일독했다는 걸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맡기도록 이제 그 절차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그럼 처갓집에 갔을 때 아내는 안 말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관계합니다. 처갓집에 가면. 저희 위에 또 아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저는 설거지, 빨래, 청소만 하고. 놀라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울산 교회에 가는 성도들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는데 말씀도 많이 모르고 기도도 잘 그렇게 충만하게 하는 기도 같지 않고 모든 게 제 무도감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내게 맡겨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맡기라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근데 그거 똑같이 저희 여기 손에 가정이 회복되고 울산의 가정이 회복된 대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그 가정이 보이게 해주시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돼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 또 일터, 다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걸 지금 생생하게 공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제 토요일날 내려가는데 보통은 부산에 있는 아내에게도 자녀가 둘이고 아들, 딸이 있고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내의 아들, 딸이 자녀들이, 애들이 부산에 살아서 부산에 가는데 내비를 찍으니까 쉬었다가 좀 중간에 쉬고 하면 5시간이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날 3일 연휴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때 나오고 그냥 마치 구름대처럼 몰려나온 것처럼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8시간을 통해서 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럼 보통 때 그렇게 운전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피곤이 산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가처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뭘 타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해요. 구름 타고 오시고 저희를 구름을 타고 울산에, 부산에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면서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는데 그 8시간이 한때 같으면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주간에 휴게소에 쉬고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찼었는데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차 안을 부흥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교회 가서 또 성도님들하고 가족들하고 교제 나누고 올라올 때는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이에요. 바람으로 찾아오신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바람을 타고 저희 어제 8시에 출발해서 밤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 은혜를 저희 부부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지생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 뭐 그 가정을 보니까 사연 없는 가정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정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의 이 가족사를 솔직하게 사실 그동안 얘기를 하고 싶어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아버님의 그 행복했던 걸 얘기를 다 하면서 듣는데 제 아버지 그 상처 준 아버지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마음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장인어른의 그 행복한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장인어른의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걸 그렇게 또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안에 회복을 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우리가 전도잖아요. 이 코로나 때 관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하는 이상은 내가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공감,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주는 거죠. 아버지한테 언제 행복하셨는지 물어봤을 때처럼 아버지가 그 얘기하면 스포츠 좋아하셨대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군하고 공감이라고 하죠. 그랬구나. 그랬군요.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 사람 안에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상대방에 동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동참하는 거예요. 상대방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어려움에 동참을 해주니까 그 굳었던 아버지도 그 마음을 풀어내시면서 스포츠 좋아하니까 저 스포츠 좋아했던 거 공감해주죠. 뉴스 얘기하는데 뉴스에 공감하죠. 그 공감. 그렇게 하니까 또 그 공감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군화로 교제를 해주고 공감으로 함께 있으면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비전은 저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막 거창한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도박했던 걸 이걸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도박 가운데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 이혼이 가장 높잖아요. 그 이혼한 그 가정들 또 근데 이혼 안 했어도 그냥 이혼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사는 가정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공감하면서 포용을 받아줄 수 있는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자살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데 저희 집은 그 자살을 경험을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 자살을 한 사람들의 그 자살 가정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걸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딱 살아나니까 회복되니까 이걸 역전을 시키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저를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흥하는 교회 그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한대. 방언도 못한대.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주보를 보니까 교회 예식 순서는 예배 순서를 조그맣게 해놓고 거기에 한 50가지 제목이 있대요. 아내에게 내맞는 사람들의 모임, 도박에 빠진 사람의 모임, 자살한 사람이 있는 가정의 모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따보면 보통 그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교회 예배 순서에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 50가지 되는 그 제목에 각자 삶에서 경험한 그 상처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을 경험한 그 쭉 그 내용이 50가지 있으니까 보고 내가 아이를 잃은 그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위로한다고 말로 위로한다고 오히려 말로 잘못 위로했다고 어떻게 더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세월호 사태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옆에서 울어주기만 하고 같이 공감. 그건 우리 가정에 그렇게 자살한 그 경험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을 자녀를 먼저 잃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그런 가정들, 그런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제가 경험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도박, 가정 깨지고 대화가 안 되고 우울하고 연기하고 이런 가정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했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은 다 바꿔서 그걸 이제 살리는 도구로 저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성경신학교는 바로 그런 신학교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기 앉아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대로 바르게 연구해서 나가서 실천하고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바로 그런 비전이 있는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이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나 아팠지만 지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이 광야를 통해서 살리기 위한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쁨이 감사가 큰지요.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그렇게 칠흑 같은 그 어둠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춰보고 분별해서 그래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그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카이로스에 우리가 이 사역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의 그 시간,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세상의 크레노스의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며 이 기쁨을 땅끝까지 어떤 구조되어 있는도 다 살릴 수 있는 우리 한국 성경 신학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우리 마음 활짝 열고 더 힘내서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며 저희가 가는 곳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 임을 저희들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받고 드리겠습니다.